그것들 강좌 144번째 시간입니다. 제 144강의 제목은 성령, 성경, 설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주로 나오는데 그라페라는 헬라어인데요. 한 5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성경은 모두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 대한 언급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고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설명하고 선포한 내용들이 신약이죠.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에 이게 잘 나와 있는데요. 보실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그랬죠. 그때에 누가복음 24장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지금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세 그리고 모든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방금 선지자들만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모세와 선지자, 온 구약 성경.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이야기가 핵심이요 중심이다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밝혀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제자들은 뭘 배웠겠습니까? 그 내용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이죠.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만 보고 구약은 이거다, 저런 면만 보고 구약은 저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대교도 구약을 보고 이슬람도 구약을 보고 문선명도 구약을 보고 이만희도 구약을 보고 다 봐요. 근데 그걸 봤을 때에 그 핵심, 가장 바탕이 되고 뼈대가 되고 몸체가 되는 핵심이 뭐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자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책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가?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설명을 들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66권이 다 들어있죠. 모든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글, 거기에서 진짜 핵심과 정수를 설명한 예수님의 그 설명이 뭡니까? 27권의 신약 성경이고 그 바탕은 어디서 나왔느냐? 39권의 구약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신구약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눈이 다시 밝아진 후에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이 풀려나간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구약의 정수를 뽑아내어서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 그게 신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함께 우리에게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성경을 읽고는 이만희, 이재록, 정명석이 다 헛소리하고 딴소리 하잖아요. 마호멧도 마찬가지고 우리랑 아주 가까워 보이는 유대교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가 같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뭘 모르냐? 구약이 뭘 말하려는 책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말하려는 것, 모세가 말하려는 것을 설명하고 풀어주신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딱 정리를 해 주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때의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누가복음의 말씀하고 같죠. 구약 성경이 무엇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써진 책이냐? 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구약 읽기 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미국 유대인 많은 동네에 가면요, 토요일이면 분주하게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독특한 의상 막 키파 쓰고 까만 양복 입고 여인들은 이렇게 긴 원피스 같은 거 입고요, 회당 가는 거죠. 그 회당 가서요, 강론을 들어요. 구약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강론하는데 여러분, 그게 설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죠. 성경이 있다고 해서 그게 성경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이 뭐가 써졌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진짜냐 가짜냐가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신앙의 세계, 그 모든 힘의 원동력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142강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 그러면 대번의 머릿속에 신비한 체험, 기적,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쪽으로 생각이 달려가잖아요. 그런 성령의 역사에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상 성령이 뭘 하시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확인해 봤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뭘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까 뭐가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랬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역할을 성령이 하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경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령도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제 좀 더 선명해지죠.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럴듯한 사람들이 쉽게 사라져 버립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유명하죠? 플라톤이 유명하죠? 소크라테스가 유명하죠? 그러나 인류 속에서 그들은 다 사라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셨던 한 인간으로서 지금도 흐려지지 않고 끝없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바로 곁에 모신 것처럼 대화를 하고 동행하고 그런 존재, 지금 온 인류 속에 정말 딱 한 명 뽑으라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옛날에 비틀즈, 그 존 레논인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예수보다 유명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존 레논이 예수보다 유명합니까? 사람은 명성이란 건 사라져 가는데 희한하게도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죽은 한 젊은 사형수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살아, 역사. 우리 가슴을 떨리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지금도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뭐 하시느냐? 예수를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증언하고 해서 생각나게 한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역할, 그걸 지금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 성령의 역사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성령과 성경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모든 비밀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웠던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고는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미리 그 일이 있기 전에 누구 속에다가, 선지자들이 속에다가, 그 선지자들이 마음속에, 그 선지자들의 지혜 속에다가 성령이 깨달음을 주셔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상고하니라라고 번역한 게 유레오 나오거든요. 찾아냈다 이거예요. 발견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통달했다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그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깨닫게 하여서 선지자들이 그다음 뭐합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뭘 하시느냐?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도록 해서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기록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의 예수님을 증언한 역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게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이라는 거죠. 구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핵심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신약이 기록하니까 뭡니까? 성령의 증언하시는 역사가 계속 신약 성경까지 이어간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을 만드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예수님의 생명을 전파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때의 이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어떤 활동과 결합되어서 나타났다고 베드로 선생님은 지금 얘기하세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상고했다. 상고했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통달했다, 깨달았다, 찾아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선지자들이 뭘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약을 써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이전에 뭐가 있었길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걸까? 재료가 있어야지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의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의 소스가 된 책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민수기 21장 14절에 여호와의 전쟁기 이런 게 나오죠. 여호수아 10장 13절이나 사무엘하 1장 18절에도 야살의 책, 이사야 34장 16절에도 여호와의 책을 보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36장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썼는데 여호야김 왕 앞에서 낭독할 때에 그 왕이 소도로 이 칼로 그걸 잘라가지고 화로에다 던져서 태웠다. 그래서 다시 또 기록이 되었고 기록될 때 그 사건까지 같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게 또 예레미야서 속에 녹아서 예레미야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죽는 장면이 어떻게 모세오경에 나옵니까? 모세가 쓴 글이 있고 그거를 나중에 다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책이 되니까요. 선지자들이 성경의 소스가 되는 혹은
자기보다 더 이전에 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미가 선지자의 글이 예레미야 안에 녹아 있다 이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성경의 소스가 된 책들 그리고 자기보다 이전에 써진 책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가운데에 성령이 그들에게 깨우침을 줬다. 그래서 드디어 그 성경 속에 감춰진 가장 귀한 비밀, 보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그걸 드디어 찾아내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밝히 드러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와서 그거를 다시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그거를 기억나게 되고 용기를 가지고 전파하고 또 한편으로 기록하고 신약성경으로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성경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그러니까 언제나 기독교가 새롭게 될 때는 다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이글거리고 있는 곳이 어디냐? 성경 속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선언되고 전파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거다. 성경도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이 선언하셨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보물을 담고 전할 수 있게 된 것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선지자들이 뭘 하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연구하다라고 번역된 에크제테오, 연구하다는요, 뭔가를 치밀하게 찾아나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마음 잡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막 찾아나가는 과정 있죠. 그 에크제테오, 연구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살피다라고 번역된 게 엑세라우나오거든요. 엑세라우나오는 신약 성경에는 여기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당시 헬라어로는 굉장히 끈질기게 지그시 앉아서 포기하지 않고 파헤치고 찾아나가고 하는 과정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구약 성경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신약 성경이 나오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고 또 앞으로도 그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사람들의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과정 속에서 더해지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더 써질 일은 없어요. 가끔 보면 나 계시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계시는 종료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으로 이미 계시는 종료되었고 이제는 그 속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진리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조명받고 깨닫는 겁니다. 그 일도 당연히 성령이 하시죠. 왜? 예수님 증언하신 분이 성령이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보고를 마련해 놓고 성경이라는 그리고 그 원천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지요.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 설교라고 하죠. 설교.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드디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써졌다 그랬습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래서 구약이 완성됐죠.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과 구약이 다 있는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냐. 주님의 음성과 모습을 발견하기 원하여 그 속에서 예전의 선지자들처럼
마찬가지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가운데 성령이 다시 깨달음을 주시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거죠. 왜?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요, 성경을 써지게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가 뭐냐? 말씀의 역사예요.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사람의 마음을 때리고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도 사랑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원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원천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성경은 전파될 때에 이전 선지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자세로 설교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깨달은 말씀들, 그걸 전해야 성경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그 설교 안에도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십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요,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성도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목격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5만 가지 체험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뿐 아니라 체험들이 있죠. 친히 그 예수님의 위엄을 봤어요. 그러면서 너무 많은 예가 있는데 그중에 베드로가 뭔 얘기를 합니까? 변화산 얘기를 해요. 그래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참 신기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가 베드로의 편지에 지금 나오면서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복음서도 기록하고 실제로 그 산에 올랐던 베드로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들은 예수님 이야기, 그거 꾸며낸 얘기 아니다. 내가 직접 다 겪은 얘기들이다. 그렇게 지금 일단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게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나는 같은 체험이 없으니까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그게 뭡니까?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기적 이야기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걸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런 체험 이야기 얼마나 신비합니까? 지금도 누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면 사람들이 귀가 쫑긋해가지고 듣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것보다, 그런 신비한 이야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러니까 진짜 이 흑암에 진리가 없어, 죽음밖에 없어, 생명이 없어, 흑암에 둘러싸인 세상에 정말로 빛을 주는 등불이 있으니 그게 뭐냐?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타나냐면 성경이라고 나옵니다. 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 신비한 변화산 체험 같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보다 더 확실한 예언, 이 예언을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 써진 말씀들을 예언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에 더 확실한 말씀들이 있고 이것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진짜 등불이다 이겁니다. 개인적인 체험보다.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이 사사로이라는 말이 이디오스인데요. 자기 마음대로,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보고는 탁 오는 느낌이 맞는 해석이 아니죠.
그러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되죠.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어떤 신학생을 만났는데 그 친구랑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자기는 본문을 하나 보면 서론본론 결론이 쫙 눈에 보인다고 막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결국 신학교를 그만뒀어요. 저는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이죠.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성경만큼 많이 연구된 책이 드물거든요. 한 구절에 대해서 그 구절을 생각한 사람들이 무진장 많고 어마어마한 많은 견해가 있어요. 그걸 다 최대한 연구하고 살피고 깊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도대체 이 말씀에 하나님이 무슨 뜻을 심어 주셨을까 하고 노력을 다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 선생님이 멋지게 표현합니다. 19절 다시 읽어볼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이죠. 성경에 모든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데 어떻게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성경이죠. 주의하다라는 말이 프로세콘데요. pay attention to, 집중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를 붙들고 집중하고 연구와 부지런히 살피는 노력을 전념할 때에 성령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때 성령의 도움을 베드로가 멋지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이 샛별이 비너스입니다. 금성, 새벽에 비치는 가장 밝은 빛.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게 베드로 선생님의 오랜 경험에서 1차적으로 자기와 같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설교를 준비해온 설교자들은 뭔 말인지 다 알 겁니다. 설교를 위해서 밤을 새보지 않은 설교자들은 제 생각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하나가 하나의 깨달음으로 그래서 남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값진 메시지로 바뀌는 데에는 옛날에 어떤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설교학 교수님이 농담처럼 뼈와 살이 타는 밤이 있어야 설교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베드로 선생님이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날이 새도록 주목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속에서요, 많은 좌절이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목회하는 동안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일주일 내내 그 본문을 가지고요, 틈만 나면 하다가 이제 토요일 날 완전히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아무리 해도 이 샛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다른 사람도 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달라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날은 점점 새벽 2시, 3시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깨달음이 오지 않고 막 밖에 나가서요. 새벽 길거리를 막 말씀 묵상하면서 혼자 막 걸어 다니고 그런 아마 다른 설교자들 다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오죠. 샛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샛별, 안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 그릇이 작아서 허접한 설교들이었지만 그 샛별이 왔을 때에 달려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설교 원고에 집중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신 역사들. 그리고는 주일날 보내고 주일 저녁 때쯤 되면 완전 이제 기절할 정도로 녹초가 되지요. 하지만 그게 참 기쁘고, 왜냐하면 그 샛별이 일단 나를 먼저, 내 영혼을 먼저 깨워주거든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죠. 최근에 보면 설교 표절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고 소개하면 되잖아요. 같이 은혜 받을 수 있으면. 근데 그거를 내 거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나 봐요. 어쨌든 설교 표절 때문에 뭐 많은 사건들이 교계에 있었고 또 지금도 일어나는 중이지요. 근데 더 두려운 거는 최근에 AI가 설교를 하면 훨씬 설교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제가 등골이 오싹한 걸 느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한 사람이 찾는 노력을 AI가 훨씬 능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훨씬 더 그럴듯한 설교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성령의 역사,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날이 새도록 새벽별이 가슴에 떠오르기를 바라면서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AI를 통해서도 나타날까? 그런 시대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땀과 눈물에 젖은 그래서 날이 셀 때까지 주목하고 집중해서 얻은 샛별을 각 교회 강단에서 성경에서 나온 그 샛별이 전달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 채널에 오시는 설교자분들, 저보다 더 훌륭한 설교자들이실 텐데 베드로 우리 선배님한테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주시는 샛별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고귀한 빛을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나아가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지만 세상을 살면서 그게 허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주변에 좋은 설교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양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힘이 되어주시는 성도들이 또한 필요하죠. 이 속에서 성령께서 성경이 전파되고 설교되게 하시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고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과정이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